주기도 시리즈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구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지난 시간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이 생물학적 성의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아버지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친근한 단어의 아버지, 그런 의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라고 이야기해도 된다고 했죠? 네, 어머니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한 성에 국한된 그런 분은 아니다. 성차별을 조장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 하늘.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이 물리적인 공간, 스카이,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존재, 결국 썩어 없어질 존재, 피조물인 땅의 사람과 이 분명한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으로 감히 규정하거나 담을 수 없다. 하늘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땅 아래에 있는 피조물 인간들에게 일방적이고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사람이 만들어낸 의리의리한 성전이, 그리고 사상이, 권력이, 권위가 하나님을 결코 가둘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구문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신앙 삶에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성경 이 세번역을 보죠. 세번역을 보지만 세번역 성경의 주기도문과 그리고 이전에 만들어졌던 성경 번역본, 개정개혁이라고 하거든요. 개혁개정의 성경의 주기도문과 세번역 성경의 주기도문이 달라요. 자, 두 버전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세번역은 이 부분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방금 그렇게 읽었죠?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개혁개정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화면을 한번 봐보세요. 개혁개정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민식구는 뭐가 더 익숙합니까? 그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더 익숙하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가 더 익숙할 겁니다. 자, 세번역은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개혁개정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습니다. 좀 달라요. 다르지만 굉장히 의미가 큰 차이가, 별로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지만 의미적으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번역은 그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세번역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자, 거룩함을 받는 주체가 누굽니까? 세번역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약간 헷갈리지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주체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받는 대상도,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대상도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번역대로라면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제가 알아서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죠?
자, 개역 개정을 한번 봐볼게요. 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거룩함을 받는 주체가 누굽니까? 역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 거룩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주인공을 주인공 되게 하는 한 주체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거룩함을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문맥만을 봤을 때 그 누구가 누구인지는 잘 몰라요. 빠져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바이가 지금 빠져 있어서 정확하게 그 누구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문법적으로 봤을 때 분명한 것은 이 개역개정 주기도문은요. 자, 주인공이 한번 계속 보여주시겠어요? 주인공이 어떤 동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바이 땡땡, 바이 누구, 이 누구의 어떤 행위에 작용하는 수동태가 됩니다. 개역개정은 누구로 인해. 그렇죠? 과연 이 누구가 누굴까요? 바위가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 거룩하게 될까? 마귀일까요? 짐승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지음받은 사람일까요? 누굴까요? 네, 당연히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최고의 피조물인 사람을 통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이제 한글로 이제 저를 보여줘도 됩니다. 이제 한글로 번역된 주기도문은 두 가지 버전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새번역과 개역개정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새번역과 개역개정 중 무엇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개역개정이 더 맞습니다. 우리가 새번역을 보지만 새번역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새번역이 읽기 쉽고 편한 그런 면은 있지만 방금 같이 굉장히 치명적인 오류를 겪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새번역을 보지만 이렇게 늘 점검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보겠습니다. 주기도문 버전은, 주의 기도 버전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수동태격인 개역개정이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예, 표시를 해주셔야 제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되셨죠?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질문이 좀 웃기죠? 네. 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시냐, 말이냐 방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천주교가 우리 그 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약 1700년도 후반쯤입니다. 이 당시에는 신의 이름을 천주교에서는 천주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된 것이죠. 하늘의 주인 되시는 분, 천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온 개신교는 그 신의 이름을 하느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서 자연스럽게 이 천주교도 이 천주님에서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신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개신교는 천주교와 좀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1883년 성경 번역부터 이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의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883년 이전에 번역된 개신교 성경에는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1883년 번역 성경부터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수정된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느님은 하늘님에서 리을이 탈락된 그런 이름이거든요. 하늘님 하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까 천주교 이야기한 것처럼 왠지 천주님 그런 이미지가 나고 또 천지신명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개신교가 하나님 이렇게 신의 이름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 천주교와 이 개신교가 하느님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누구의 신이 맞느냐 하며 그동안 티격태격 많이 싸운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 성당 다니는 친구랑 하나님이 맞다, 하느님이 맞다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우겨대면서 싸웠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런 싸움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그것은 신의 고유 명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이제 보통 명사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너도 나도 붙이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너도 나도 붙이는 신의 뜻, 신의 이름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한글 번역이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정의했지만 썼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 이야기가 좀 어렵죠?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좀 더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고유 명사로서 우리가 믿는 신의 이름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 하느님, 천주님, 우리는 그 신의 이름이 이렇게 있는 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이런 신의 이름은 이 성경을 이 한글로 번역한 한국 사람들이 한국식대로 우리 식대로 우리가 부르기 편하도록 그렇게 지은 이름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이 지은 이름이 신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원천적으로 이것은 고유 명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명사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조인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번역된 이 원문 히브리어와 가장 흡사한 영어 성경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름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엘이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오는 엘도 고유명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명사입니다. 이 역시도 이 고대 문명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편하려고 만든 이름이지 이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창세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부족이 있었겠죠. 그 부족에서도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었겠죠. 그 신의 이름이 바알엘이었어요. 그 이름의 뜻은 최고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부족 역사 속에서도 이 가나안 부족의 역사 속에서 원래 최고의 신은 여신이었어요. 아시라엘이라는 그런 신이었는데 이 바알엘이 최고의 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바알엘이 이 아시라엘을 정복하고 이 아내로 삼으면서 이 가나안 부족의 가장 최고의 신은 바알엘이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거예요. 정복하면서 부족 원주민들의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이 빼앗아갔습니다. 혼과 정신도 빼앗아갔고 그리고 이때 신의 이름도 빼앗아갔습니다.
바알 엘에서 엘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엘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엘도 이게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신들이라는 그런 보통 명사일 뿐이지 이 고유명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창조주의 신의 이름의 고유명사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자, 긴 이야기지만 한마디로 지금 모세의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당신 뉘십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그냥 유명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처음 대면하실 때 그 장면이에요. 그때 모세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불타는 가시덤불 그런 신기한 일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방금 읽은 말씀이 그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에 속박되어 있는 내 민족을 모세 네가 해방시켜라. 그런 명령을 지금 분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지금 참으로 신기한 일을 보고 있으니 분명히 자기 앞에 있는 분이 신인 건 확실한데 이분은 지금 모세가 지금 처음 마주한 신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앞에 계신 신이 어떤 신인지 몰라서 묻는 장면이 방금 읽은 그 장면이에요. 도대체 당신은 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자, 어른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저에게 네가 목원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근데 저는 이분을 잘 몰라요. 처음 뵙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분께 대놓고 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생각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단순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요즘 아이들이 그럴 수 있지만 저 같은 세대나 그리고 그 윗세대 더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이 구약 시대의 그 사람들은요 어른들에 대한 공경,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뵙는 어른이 네가 목원이구나 잘 있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버릇없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하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르신을 처음 뵙는데 어르신이 뉘신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것처럼 모세도 처음 뵙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해방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거 모른 척하기도 어렵고 직접적으로 대놓고 버릇없게 뉘신지요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 질문을 어렵게 돌려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당신을 신을 앞에 계신 신을 누구라 부르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14절입니다. 1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네, 나는 곧 나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I am that I am.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곧 나다. I am that I am.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신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 호명을 거부하신 거예요.
거부했다기보다는 딱히 하나님 이름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나는 김목원입니다. 나는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죠. A는 B다 이렇게 소개가 가능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와 문장으로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소개하려면 뭐 어떤 개체나 그런 개념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A는 B이다. A와 B를 이 개념이나 이 개체를 전부 합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찌 이 하나님을 그 무엇으로 어떤 개체나 개념으로 정의하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규정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답하신 것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게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A는 B다. 이렇게 설명이 결코 안 되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를 담을 수 있는 개체나 개념이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정의하기란 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이 나는 나다. 사실 이것만큼 아주 더 정확한 표현은 없다고 봅니다. 나밖에 없다. 나머지는 전부 피조물이다. 어떤 그릇에다가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또 명료하게 또 소개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존재가 또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고등동물로서 그런 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의 욕구를 존중하셔서인지 15절에 출애굽기 15절에 자신의 존재에 대한 힌트를 또 살짝 주십니다. 자, 그 부분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름에 대한 그 변천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방금 읽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덧붙여 얘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조상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부른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여행을 했지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이 믿음의 조상을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하십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하십니까? 하시죠? 네. 자, 그리고 동시에 제가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창조주의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였다면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명명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통하였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 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민식군의 하나님, 우리 이다은 전도사님의 하나님, 우리 신혜정 집사님의 하나님, 우리 전보라 우리 성도님의 하나님, 우리 홍지수 성도님의 청년의 하나님, 우리 이규 집사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 말씀 마지막 부분을 한번 봐보세요.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냐? 저 김무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확한 고유명사 그 이름을 알고 싶으신가요? 제가 다시 명료하게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피조물인 우리와 창조주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굳이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명명되어진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지은 이름 안에 그분을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특별한 존재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따져본다면 특별한 존재, 특별한 피조물인 사람의 하나님으로, 우리들 이름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름의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포인트는요,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이다. 이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이름을 우리가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서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임을 아냐 모르냐가 훨씬 더 100만 배 더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관계임을 깨달은 사람은요, 어떤 고백이 그 사람에게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기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사이다, 내가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편이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동태와 좀 관련지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시며. 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됐죠?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이름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이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시며, 이 구분에 아까 바위가 빠졌다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 바위의 정체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위의 정체가 누굽니까?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존재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들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한번 이 구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주보다 더 크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크신 그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거대한 담론도 권력도 그 어떠한 의리의리한 화려한 그런 피조물도 개념도 또 개체도 감히 담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창조신앙을 하는 내가, 창조신앙을 하는 여러분이, 우리들의 마음은 아주 작디 작죠. 그 작디 작은 여러분 마음 안에 그 크신 그 존귀한 그 하나님을 담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앞에 결코 위축되지 마십시오. 부정의한 이 세상 논리 앞에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여러분 개성을 짓누르는 세상의 어떤 폭력적인 논리 앞에서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우주보다 더 크신 창조주가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당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렇다고 또 함부로 또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사는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또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주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우리들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